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대림절 이 기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울 때 로마서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12월부터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데 이 대림절 기간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다가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이 절기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번 주일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종교들의 생명과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동양에만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건 인간의 노력을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게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결국 불교의 핵심 교리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님도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남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 가면 많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과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생명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성경을 봅시다. 성경 66권인데 맨 처음이 구약성경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맨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66권 맨 마지막인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뭡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으라고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욕심은 뭘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의 끝은 뭡니까? 죽임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욕심으로 인한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류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지만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너의 모든 죄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메시아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며, 신약 성경이 뭡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모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작점의 말씀이에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복음서의 핵심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장과 2절의 말씀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4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전에 보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후감에 쌓여 있고 그 모든 것이 무질서한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운행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1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같이 그 혼돈 속에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는데 맨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빛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빛이다. 사람의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그러면 인류가 과연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빛, 강명, 태양은 우리에게 앞을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을 보라고 했어요. 산 위에 등불이 있을 때 그 등불 안에서 그 산 밑에 있는 온 동네가 비친다고 했어요. 뭡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 코앞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서 살 때 촛불 많이 켰잖아요. 등잔. 전기가 없을 때 등잔이 있어야만 그 집안이 그래도 좀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앞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마저 없다면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응? 그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히브리서가 이 기록될 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에 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최고조에 달할 거예요. 그때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사자에게 그 맹수에게 모기로 던져 죽고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다지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속으로는 천국 있으면 천국 갔으면 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신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뭘로 함께 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히브리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사역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영적인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가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부터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빛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이 없다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 자란 고향을 떠나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전한 삶이 또 못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삶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중국을 떠나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 저처럼 캄보디아로 또는 태국으로 또 중국과 몽골의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로 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널 때 또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하여 라오스, 베트남 국경을 넘고 메콩강을 건널 때 중국과 몽골의 고비 사막을 건널 때 너무 무서워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하늘의 신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셔놨어요. 막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어머니들 말로는 정말 뭐 아파도 정말 내 자식이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진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물론 선택은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 인류를 보시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외쳤지만은 안 돌아왔잖아. 결국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한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아 안고 그 빛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 완전한 걸 안 찾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의논난이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찾는가?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굴 통해 하십니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수용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폴란드에 세워진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 지금 제일 유명한 수용소죠. 거기에 어느 벽에, 그 수용소 안에 그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그 방의 어느 벽에 이런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을 후에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글자가 뭐냐? 나는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비록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흑암만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던 그곳에서 한 유대인이 적은 이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이 짧은 고백의 문자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러한 고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육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2850여 개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기빌성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라고 감히 믿습니다.
우리 한진호 권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자기 입술로 고백은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만 해도 죽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재판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만 하고 보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죽어가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갇힌 이곳에서 나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매일 우리의 민족이 죽어가는 이곳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내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삶에 늘 이런 고백이 항상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삶에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성경 101편 1절의 말씀을 들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유불라디아 같은 그 강풍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당장 이 순간에 파산되는 그 배에 올라탄 것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이 세상에서 외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수용소의 벽에 적혀지는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러한 삶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위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